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지요. 그러나 견물생심이라고 황금만능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는 말보다는 일전이라도 손에 쥐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가치관, 말에 대한 값은 얼만큼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 말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렇다면 명절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선물이나 될까? 그래도 용돈을 주고 값 나가는 선물 보따리를 주는 게 낫지 말 100마디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세기에 유명한 몰리에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발표한 작품 중에 희곡, 강요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은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마음의 대변자요 영혼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을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삶에서 꽤 어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서 탈레랑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다, 그건 아니고 말은 생각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고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마음은 다른 데 두고서도 마음만은 진심이라고 말로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프랑스 정치가의 탈레랑의 말이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꼭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무익한 말 안 됩니다. 교만한 말 안 됩니다. 경솔한 말 안 됩니다. 남을 비평하는 말 안 돼요. 유혹하는 말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거짓말 안 됩니다. 과장되이 말하는 것 안 됩니다. 위선적인 말, 가증스러운 말 등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꼭 해야 될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 소망을 담은 말, 즉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가 꺾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등 이런 것들이 꼭 해야 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단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이들과 맞서서 당당하게 자기의 정의로움을 신앙으로 표현하는데 말로 그때는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꼭 하지 말아야 할 말과 꼭 해야 할 말만을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소외를 당합니다. 희망을 담은 말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바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오늘 본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 저자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로마 박해 아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는 신앙이 둘이 돼버렸어요. 누구든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공식적으로 회당에서
고백하는 이들은 잡아서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의 법에 따라서 조용히 자기만 믿고 남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말고 조용히 드리자는 그런, 우리가 지나온 것처럼 비대면 예배하고, 무슨 소리냐? 목숨이 달아날 망정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인 회당에 가서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야고보 저자가 내놓은 것이 중재한 말씀이 오늘 본서입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그거예요. 야, 믿음은 행위가 덤발해야지 마음만 믿는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행동으로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예배겠냐? 그래서 비대면과 대면에 양자간에 우리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들고 치는 거예요. 선생되기 좋아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는 실수를 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온몸을 굴레로 씌울 수 있도록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로 하는 것보다 비언어적인 선행을 가지고 서로 피차에 포용력 있게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설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과연 천냥빛이 되는가, 이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0절에서 15절은 할례받은 언어와 비언어 등으로 듣고 보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라. 야고보서 저자가 강조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6절에서 18절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리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 밖에 있었던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을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재산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게 보통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양자 간에 분열이 생깁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 법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로마 정부의 법을 따라야지. 전 정부가 저지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교회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쪽이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간의 대립이 상당합니다. 정부의 뜻을 따라야지. 사회적으로 무질서하게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법을 따르자. 법을 따르려면 회당에 나가지 말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식기도를 한다든가 간증을 한다든가 할 수가 없어요. 혼자만 믿자는 겁니다.
다른 한쪽은 무슨 소리냐? 목숨을 던져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지. 이러면서 싸워서 양자 간에 분열이 생겼어요. 야고보 저자가 그럽니다. 야, 사람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성경적인 것이다. 세상 법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서로 말로 갖다가 그냥 저주를 퍼붓단 말이에요. 서로 이 나쁜 놈들 같은 게 나오니까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3년간 교회들끼리의 엄청난 암투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악플을 달아서 서로 욕하고 교회가 교회를 욕해요. 안 믿는 사람이 욕하는 것보다도 믿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폭탄의 세례는 그야말로 구정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자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보라, 저 큰 배가 광풍에 밀려가서 방향이 틀어질 때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건 작은 키 하나로 선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말이 그렇다.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의 온몸을 더럽히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이 너의 생의 바퀴를 다 불살라버리고 지옥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지옥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래요. 그러면서도 네가 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 회당에 나오지 않고 마음으로 너희 집에서 저희 예배를 드리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회개치 않고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네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서슴없이 거기서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는 거 봤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달린 거 봤어?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겠느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온 코로나 3년간에 전 정부의 기독교 말살 정책에 교회가 휘말려 버렸어요. 지금 전 정부는 굉장히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그거 이제 방역 저기를 조사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다 차례차례 이제 조사에 다 들어가죠. 탈원 전서부터 다 저기서 가장 충격적인 게 교회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마귀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쓰는 게 일상화됐고 모처럼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을 맞았어요. 입술을 닫는 마스크 때문에 할 말을 못했고 기독교 간에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가 옳은 신앙이라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의 앙금도 채 가시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내리고 오픈된 상태에서 싸움 한바탕 벌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세요? 우리의 가족들이 말입니다. 여러 가족 중에 대면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비대면 예배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입을 열고야 말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을 똑바로 보면 비대면 예배가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순교자들이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겠지 믿는다고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미쳐서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그 종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하여
고백하게 한 줄 믿으시고, 만약에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이 옳은 거라고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아예 없어졌어요. 언제? 일제 36년 압박에 놓였을 때 교회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핏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기독교의 밑거름이 되고 풍성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늘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라고 하는 예배와 신앙 고백은 더 뜨거워졌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저자가 그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성경을 그렇게 잘하냐 그 말이에요. 너 성경 잘 알아? 성경을 잘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부드러운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너에게 원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가족들은요 참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갖고 싸워요. 힘든 거에 대해서는 잘 이겨내고도 치약 많이 짜서 쓰니 중간 잡고 쓰니 끝에서부터 안 썼니 이것 갖고 싸웁니다. 비누를 썼으면 깨끗하게 저기 하지 거품 잔뜩 묻어놓고 거기다 놨냐? 뭐 변기통 뚜껑을 덮었냐? 열어놨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워요. 명절도 그래. 명절에 싸움판이 제일 많이 벌어진 게 뭡니까? 말 한마디. 그릇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형제가 많은 집안에 보면 별일이 다 있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누군가가 형이 됐든 아우가 됐든지 간에 가산에 상당한 피해를 받습니다. 수해로 그랬는지 부도 맞아서 그랬는지 직장을 잘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학하려는 그 자녀에 큰 상처가 있어서 죽느니 사느니 한바탕 버렸습니다. 가족 간에 멀리 떨어져 살다 보면 자주는 왕래하지 못해도 가족이 남하고 다른 건 뭘까요? 소식은 알아요. 그래도 소식은 알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러나 명절에 여기 1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자랑 때문에 풍비박산 맞는 겁니다. 지금 내 아우가 우리 형이 자녀가 진학해서 실패했는데 우리 아이 스카이대에 들어갔어.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기적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데서 들먹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사람의 100% 지지하고 기뻐하는 것이 영광일 줄 믿습니다. 남에게 독한 시기가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시기를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요번에 우리 동서한테 한 방 먹이까?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말은 참 무섭습니다. 야고보 저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말은 온몸을 더럽히고요. 그리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요. 생의 바퀴가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더럽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불이 나기를 지옥불에서 나는지라 지옥을 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 저자가 초대교회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한 방 먹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암시하는 바가 뭡니까? 이 와중에 목숨이 그렇게 두렵냐? 하나님 두려운지를 왜 모르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을 죽이되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 생명과 함께 영혼을 죽인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로마 정부를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지금 한방 베기는 거라고 말해요. 너는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 건가요? 그 자랑은 교회가 서로 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일이 될 거야.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되고 너희는 그렇게 돼. 여러분 가족이요.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족들은요 참 희한합니다. 힘든 일을 극복하는데 대단해요 가족들이. 그러나 아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주 쉬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밥이 맛있니 짜니 얻어먹는 주제에 뭐 짜다 맵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며느리가 해준 음식 보면서 그랬거든요. 저는 나이를 먹었어도요 먹는 욕심이 탐심이 아주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명절에 뭘 먹을까 말은 안 해도 많이 그려져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저 아들네 집에 와서 기도를 몇 시간씩 하더라고요. 밥 먹고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새. 근데 말씀에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맞습니다. 먹는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스스로 거부하게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뭘까요? 지나친 자기 과욕, 과신, 자랑이 초대교회를 망가뜨린 것처럼 이 명절에도 그 자랑이 누군가 가족 하나는 큰 상처가 되고 다시는 형제들끼리 보고 싶지 않는 그런 깊은 상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을 조심하십시오. 입술로 나오는 자랑은 절제가 안 됩니다. 한 번 꺼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게 이 입술이에요. 그래서 입술이 무거운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러운 거죠.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세상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자연인의 사고라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적이라는 거죠. 정욕적이라는 건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부 내 스스로 의의를 드러내보려고 내 자랑을 그냥 막 한껏 펼치는 거. 이게 정욕적인 거예요. 그거는 결국 열매가 뭘로 맺혀지냐면 마귀적이라고 합니다. 마귀적.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자리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랑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의욕을 꺾어버려요. 직장상 내가 하는 일이 수입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 앞에서 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지나치게 과신하고 자랑을 하죠. 그거는 시기심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도 그렇습니다. 남이 선물이 줄 게 없어서 싸구려 뭐 이렇게 내놓는 것 같으면요 자기 선물을 금방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족들이 잠든 사이 옆에다 갖다 놓든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남 줄 거 없어서 억지로 그것들 돈 빌려가지고 저기에서 저기 한 데다가 그냥 감당 못할 명품 가방 거기다 다 갖다 내놓고 그거는
불 지르는 거죠. 그게 무슨 명절이에요? 명절의 특징이 뭡니까? 웃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객지 생활했던 가족들끼리 다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그래서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만큼은 숨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오랜만에 이야기의 현장을 찾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셨던 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부모님의 추억이 담겨진 그 가정, 그 집안에는요, 서로 형제에게는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다 얘기를 해요. 가끔 가다가 동서가 문제가 되는 거죠. 동서가 윗동서를 한 방 먹이고 아랫동서를 한 방 먹입니다. 용돈도 저기에다가 은밀하게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드리고 싶으면 스피 한 장을 이렇게 저기 하면 좋잖아요. 그걸 전부 만 원짜리로 어디서 꺼내다가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요만큼 되는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그 부모님도 지혜롭지 못하면 어른도 그래요. 아유, 얘는 요거 뭐 3알짜리 주는데 얘는 이렇게 많이 주네. 듣는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어른다워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100만 원 준 자식도 이쁘고 만 원짜리 하나 준 자식도 이쁘고 아무것도 주지 못해가지고 말썽만 일으키다가 눈치 슬슬 봐가지고 집에 와서 말하지 못해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다 가족들 잘 때 슬그머니 들어서 밥 떡국이나 먹고 고기나 얻어먹고 과일이나 먹고 한 자식이라 부모님 눈에는 다 똑같고요. 그 자식은 더 예뻐요. 형제들끼리는 뭐가 나서 그놈이 왜 저렇게 사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안 그래요. 그러나 제가 말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독교인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은 내줄 거 없는 그 사람이 몸만 있는 것에 대해서 애처롭게 생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누가 대단해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필요한 이때 우리가 주님의 작은 부분에서 손이 되고 작은 부분에서 주님의 발이 한번 대보자는 거죠. 선행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날 만한 말을 하셔서 명절을 더 풍성하게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했는데 저자가요.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뭐냐? 여기는 언어보다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한번 잠시 보면요, 14절하고 비슷한 말씀이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요. 아까 자랑 얘기를 조금 했었죠. 자랑하면요, 상대에게 시기심을 줄 수 있어요. 그 시기심은 가정이 금방 전쟁터로 변합니다. 요란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명절 때 말 많은 거는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명절 때는 웬만하면 수다보다도 비언어적인 너 생각, 마음가짐이 행동으로 좀 표출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사람 말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 피곤합니다. 머리가 아파요. 사람이 너무 말 많이 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요, 이 머리가 그냥 찌글찌글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네들은 말없이 한마디 말도 잘 하지도 않으면서도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옷걸음이 이렇게 풀어졌다고 쳐봅시다. 당신 그거 풀어졌어요. 그 좀 이렇게 잘 매시그려. 이 갓건도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삐뚤어졌어요. 가시. 이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행동이 그때 푸근함을 줍니다. 옷걸음을 다시 만지자고 하면서 이게 뭐야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딴 데 만져주는 척 하면서 슬쩍 만져주는 거. 간접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건요, 사람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회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죠. 옷걸음 풀어주고 옷걸음을 바로 만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털어주면서 옷걸음을 그때 슬쩍 만져주는 행위.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씀이 없는 묵직한 자기 남편 할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요. 두 사람은 말이 아니어도 비언어적인 것으로 너무너무 가림새 없이 진실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저 웃음은 왜 없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저 눈짓은 왜 저런 눈짓을 보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100년 살아오면서도 그것이 두 부부간에 금실 좋게 만드는 소통의 근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어르신이 노발대발 하기보다는 좀 온전할 때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그걸 많이 들어요. 그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수다스럽게 저기 하면요, 어른이 하지 말라고 땅배기는 게 있어요. 이럽니다. 눈치 없는 건 거기서 했다가 그야말로 담배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긴 거 그걸로 대충 말을 두들길 때까지 하다가 한 번 그런 어른의 누여만 사면요, 화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어른이 옥죄면요, 그거 안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은 다 알아요, 그건 사실. 그래서 이거 한마디가 먹혀들은 거예요. 저는 비언어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명절 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절에 뭘 이렇게 저기 해도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내놓으세요. 요거밖에 준비 못했습니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이거 맞을라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밖에 준비 못했어요 하면서도 가치가 비싼 거라고 그러면 그 가족 중 누군가 딴 사람 보면요, 내놓기 싫어 갖다 집어던지시죠. 그래요. 여러 번 여기서 야고보서 저자가 전 원고를 쓰면서 그런 부분을 봤어요. 이야, 어떻게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섬세한 부분을 잘 건드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까?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접적인 거 굉장히 좋아요. 언어는 가끔가다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건 직접 때리게 돼요. 상처를 줘요. 그러나 비언어적인 행동은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다치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정면으로 갖다가 물리적 손을 갖다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행동은 누구나 간접적인 것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다혈질적인 사람도 직접적으로 안 해요. 간접적으로 합니다. 간접적인 것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찬이 맛있어도요, 맛있는 거 한 가지만 거기에 확 빠져가지고 바닥을 내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걸 먹어가면서 이것도 맛있다, 이것도 맛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왕 마른다 그러면 그게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우리 사회는 지금 마스크가 일상화되면서, 마스크 쓰는 게 일상화되면서 말하지 않는 대신 비언어적인 이 따뜻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말하지 못한 스트레스에 분노가 여기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간접적이어야 되는 이 비언어 행동이 직접으로 나오는 거예요. 살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폭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조용히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멘. 이 명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고유의 명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아름다움을 이 비언어적 행동에서 보인다 그러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닐까요? 마치 잠언서 저자가 금쟁반에 금사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그 시끄러운 분위기를 조용하게 만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한바탕이라도 싸우려고 하는 집안 분위기를 화기애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요. 첫째는 성결하고 그래요. 성결이라는 게 뭘까요? 악한 태도, 제가 비언어적인 행동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악한 태도와 악한 동기가 없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퉁명스럽게 지나가고 남 설거지 도와주는데 가가지고 조용히 가서 닦아주고 확 밀어내고 설거지하는 건 그 의미 없어요. 반찬 갖다 놓는 거 나만 갖다 놓냐고 갖다 상에다 확 집어 던지듯이 갖다 놓아버리면 받아먹는 사람은 그걸 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그 악한 동기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남한테 인상 찌푸리는 행동을 보이는 것 아니냐. 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네 안에서 예수님 닮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평화를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가족 중에서 싸움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그냥 싸우려고 작정해 들어서 밥상만 마주 앉으면 다 집어 엎을 거라고 그렇게 하고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동기는 다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문제는 태도가,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기보다, 평화를 가져오기보다 평화를 깨뜨려버리는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요,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악한 동기와 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평화를 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평화하기를 바라고 좀 전에는 조금 얼굴 붉히고 그런 일이 있지만 잠시 후에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건 한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일까요? 끝내 싸우지 않도록 웃을 수 있도록 코믹한 말 한마디 하는 거. 말 하나도 안 하고 저기 하는데 웃기는 소리 딱 유머스러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 웃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애들이 잘 그래요. 어른들은 다 긴장하고 있는데 애들이 가다가 걸려도 다 자빠지든지. 참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많다는 건 좋고, 총명이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저거 가서 그냥 패대기 치듯이 가서 넘어지고 그거 보고 웃고 건드렸을 때는 아프지만 애가 가서 패대기 쳐놓듯이 가서 스스로 넘어진 거 보고 다 웃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애 많은 것도 축복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명절에는 되도록이면 화평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는 관용하고 그럽니다. 관용은 뭘 말할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그를 안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거와 약간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가족 중에 아주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 미운 짓을 하거든요. 가족 중에 사고를 치는 사람은 하나씩은 꼭 있어. 그런데 그 사고 치는 사람을 누가 받아줍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줍니다. 한바탕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한바탕 하셔야 되는데 안 해왔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사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이야. 저거 당장 나가라 그럴까? 안 되죠. 아유, 얼마나 지금 힘들면 저럴까? 그래가지고 그에게 포용력 있게 다가서 가지고 그를 관용하는 걸 말하는 거야. 미안한 짓 하면 밥상머리도 금방 못 앉아요. 빙빙 둘러요. 밥 먹으러 하는데도 딴 거 만지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자 밥 먹어! 이러면 안 되나? 이라 밥 먹어라. 숟가락이라도 갖다 줘. 그러면요, 그 못된 사람들이 여기서 그 눈물이 올라와요. 그리고 사랑이 올라옵니다. 아, 내 형제가 죄지구나. 다른 데 가면 밥 줄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 눈길 하나 주지 않는데 내 가족은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숟가락을 손에 쥐어줍니다. 이게 맛있는 것 같다. 이게 가정 아닌가요? 명절에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요, 바로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비언어적인 거. 그런 거 만져도 살짝 이렇게 저기 이제 대놓고 가서 만지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은 양순하며 그래. 저 사람에게만큼은 도저히 못하겠는데 저 사람 너무나 까다로워가지고 저 사람 섬기는 게 하기 싫은데 그 사람에게 유순하게 다가갑니다. 상대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유순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뭘 볼까요? 그걸 보고 아, 크리스찬은 달라. 아,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교도를 주장하고 있다가도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약간 중복됩니다. 까다로워요. 해주기가 싫어요. 그런데도 그가 뭔가에 공고한 처지에 놓여져 있을 때도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다가서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돈 없을 때요, 그 전에 아는 목사님이 얼마를 여기다 손을 봉투 준 게 아니라 얼마를 해서 손이 이렇게 저기 못 보게 하고 나한테 딱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는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지 않고 어려워하는, 내가 전도사 때 힘들어할 때 그거 알고 여기다 딱 지게 돼 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음에 봐요 그리고 흥밀고 가더라고. 그 털털한 모습에서 공고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을 향한 비언어적 행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음식 대접받고 등등 얼마나 세상에는 따뜻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언어에서, 이 말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비언어에서 봤어요. 눈치에서도 봤고 손으로 슬쩍 미는 거에서 봤고 내 앞에 가로지르려고 하다가 나 때문에 달려오는, 숨가쁘게 달려오는 걸음을 스스로 자제하고 멈추는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이 그마칩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론을 말합니다. 얘야,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누구누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저한테는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고 하는 차별을 내게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아멘. 아멘. 차별받는 것처럼 싫은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차별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게 되고 나에게 못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 못하는 거지. 오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나 그런 차별을 두지 말라 그래요. 이건 편벽이라고 합니다. 편벽은 의심이라고도 하고 차별을 두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건 거짓말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외식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행동하는 거. 그럼 받는 사람도 잘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통틀어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언어보다도 비언어적인 따뜻한 행동 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을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갈라졌던 기독교를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이 명절 어딜 가시더라도 음식 앞에 있더라도 이야기 현장에 있더라도 이런 따뜻한 비언어적인 것이 가족에게 푸근함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웃음을 주는 풍요로운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